오늘 학교 나눌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아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에 에벳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재정돈하기 위해서 기릿 여아림에 있는 바로 법궤를 옮겨오는 내용입니다. 당시 법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신 것이에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법궤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군에 의해 뺏겼다가 7달 후에 되돌려왔습니다. 그러나 법궤가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랏 여아림에 도착한 뒤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 밖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약 7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은 그동안 잃어버린 법궤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을 이룩하고자 법궤를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던 법궤는 그 우사의 범죄로 말미암아 도중에 에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가 석 달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이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법궤의 운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형식적인 열정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쓱 읽게 되면 별로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상 깊게 보게 되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감싸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궤는 운반할 때 사람들이 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사와 아요가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법궤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이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상징인 만큼 그것을 옮기는 데는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법대로 그대로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법궤를 채에 꿰어서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조심스레 운반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법궤를 수레에 실었다는 말은 법궤를 모신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무거운 물건을 그냥 운반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 되세요.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엄숙하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또한 요행과 편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기계적인 방식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조직을 만들어서 예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우상 만드는 것 간단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우상으로 꽉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형체가 있든 형체가 없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내가 이 예배를 정말 드리러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튀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는 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편의와 보상이 중요시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들의 많은 문제입니다. 가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전 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이미지는 뭘까요? 성탄절에 과자 나눠주고 부활절에 결혼 받는 것.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교회는 뭐 선물 주는 곳. 내 어렸을 때 내 교회는 딱 2번 갔어. 성탄절 가고 부활절 갔어.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인식돼 있어요. 아, 교회는 뭐 받는 것. 그래서 교회는 무언가 주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기복신앙이 흡수되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만사형통 안 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천국은요,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믿으려고 그 많은 핍박과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우리가 왜 견뎌야 됩니까? 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역 백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잘 보세요. 과연 저분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 믿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안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야 돼요. 나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내가 예수 안 섬기고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천하 하나 앞서도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명심해야 돼요. 신앙의 경력, 연수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하다못해 주님 우편에 있던 강도만 해도 천국 갔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세요. 그 한순간에 정말 회개함으로 주님을 구주로 섬김으로 그 한마디 외마디의 그 외침과 선언으로 인해서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어요. 그런데 열심히 내가 했는데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정말 훌훌 털고 세상으로 그냥 흡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 생각하고 내가 직분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보면 예수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과연 저 안에 예수가 있을까? 정말 예수를 믿기는 믿는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던 경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꼭 천국 갑니다. 우리는 자녀가 꼭 돼야 돼요. 이것보다 더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그냥 비스무리하게 무늬만 성도인 것처럼 아무 힘도 없는 능력 없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며 높은 곳을 가려고 하면 두 발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암벽 등반하면서 발딱 서서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냥 몸을 납작 붙여서 하나하나 디디면서 그 공간을 공략하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정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암벽 등반. 우리가 좁은 길 가는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설렁설렁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낭떠러지도 푹 떨어진 사람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제가 말이 거짓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푹 떨어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공략하면서 그 안방을 탁탁 잡아가면서 떨어지지 않고 정말 안간을 치면서 우리가 네 발로 기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좁은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돼요.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교회는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수단과 도구가 아니에요. 내 편리를 추구하게 얻으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비스하는 곳이 우리가 그 언어적 의미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 주님을 꼭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제사장들도 하여금 직접 매개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냥 고생시키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매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요, 주님과 인격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신앙과 믿음과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면
수레에 올린 법궤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은 안 계시고 형식과 외형적인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너무나 서글프게도 하나님께서 수단과 목적으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기뻐야 되고요.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기준에만 맞추어져서 편의와 효율성에만 치우치게 된다면 기능과 수단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가 끄는 수레에 실린 법궤의 모습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고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신앙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은 법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들을 뛰자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법궤 손을 떼어서 하나님께 죽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지명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처럼 우리가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서 거룩한 일에 허물 없이 행하는 것이 바로 주제 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주제 넘는 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그 뜻과 그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생각으로만. 분명하게 법궤는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을 필요치 않습니다. 소가 꽁충꽁 뛰었다 할지라도 그 법궤 안 떨어졌을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은 지키려 하지만 행동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는 우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생기는 의구심이 있어요. 바로 법궤가 땅에 그냥 떨어지는 게 옳으냐 그 말하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잡은 건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사의 그 믿음의 확신이 어디 있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우사는 혹시 법궤가 술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염려가 돼서 법궤에 손을 대는 겁니다.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은 바닥에 떨어진 법궤를 온몸으로 던져서 막아냈다면 상을 받아야 마땅한 사건이지 죽음을 당하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 억울한 사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인간의 염려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는 망하는다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망한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잃어버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다고 하면 경거망동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 절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소를 몰던 우사의 잘못된 열정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도 한순간에 끝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과 열정 역시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열정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열정만 있어. 막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표면적인 모습을 보면은 대단한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막 용기 있는 것까지 합니다. 생명 걸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늘 거짓말하고 늘 싸우고 시기, 질투, 분냄이 가득하고 악이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사랑한다고 여기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열정입니다. 전혀 주님과 뜻과 생각, 의지와 전혀 생각 없는 것들을 하고 나서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의 의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대로 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때만 우리의 사랑과 열정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있으며 온전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할 때 보면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착각입니다. 나만 할 수 있다는 것.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은요, 돌덩이라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최선만 다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끄시고 다 계산하십니다. 참신앙은 나 같은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라. 이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야.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지. 다른 게 뭐가 기적이야.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야, 나 같은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한심한 인간인데, 부족한데, 이렇게까지 쓰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 주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야, 나 같은 죄는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날 사용하실까. 이런 게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거. 이렇게 감사하며 주께서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올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사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군인들과 상의했던 것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군인들과 상의했던 것부터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보십시오. 누구랑 의논했는지. 천부장, 백부장, 장군들, 장수들과 군인들과 지금 상의한 거예요. 그 법궤를 옮기는 거 말입니다. 제사장과 상의했어야죠. 제사장과 그걸 상의했어야죠. 군인들과 상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군인 정신은 뭐예요? 신속, 정확, 합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군인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퀴 달린 수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우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생각하세요.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고요. 언제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1절, 2절 막 계산해가지고 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켜 나가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의를요, 군인 정신으로 하게 되면 모든 부서를요, 전문가가 다 도와야 돼요. 전문가에게 맡겨냅니다. 전문가. 사례비 주고, 돈 주고, 세상에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면요, 똑부러지게 합니다. 왜요? 그 분야에 베테랑이니까. 잘하죠. 프로페셔널하니까요. 주일이라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각 부서가 은혜롭게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실수가 있고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서로 은혜 받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일들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하나 된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군인 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남녀 혼란계급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례비, 그거 성가대 그 사례비 돈 받으러 온 거예요. 그 사람 직업으로 온 겁니다.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예수도 안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사직분 받았어요. 기도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요? 예수 안 믿는데요. 아주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서로 왜 교회 다니냐고 얘기했습니다. 돈 주니까. 돈 벌려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사단의 전술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로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모든 것을 세워주시고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도 채워주시고 적재적소에 또한 인물을 또 세워주시고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은 그를 능력 부어주시고 은사 부어주셔서 그 일에 대해서 잘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사람이 또 채워주시고 또 있는 것 같다가 좀 마음을 푹 놨더니만 어느 순간 또 사라져버리고 내가 교만했던 것을 다시 그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한 번도 주님께서는 배신한 적, 실패하신 적 없으시고 신실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걸 그대로 지켜주셨고 뒤돌아볼 때 은혜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고비고비를 넘겨서 그 문제 너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사가 법궤를 잡았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보호하겠다는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자기 하나님을 돕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돕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야죠. 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맡기는 거에 최선을 다할 뿐이지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돕습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법궤라는 것은 절대로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거룩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런 법궤에 손을 댈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우사가 법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소홀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이 자동적으로 딱 반응한 것입니다. 움직이네, 떨어질 것 같은데 딱 잡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지금 떨어질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소가 거기서 발광을 치고 그 수레가
꽁충꽁충 뛴다 할지라도 그 법궤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사는 떨어질 거라 믿고 딱 자기가 법궤를 딱 잡은 거예요. 몸으로 반응이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생각하고 계산해서 나오는 행동에 왜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들은 일상에서 훈련되고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몸이 작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가 평소에도 법궤를 존귀하게 생각하였다면 아무리 법궤가 눈앞에서 쏟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새롭게 올리셨을 믿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법궤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사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법궤를 단순히 수단과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마치 깨어나면요, 자기 본심이 그대로 튀어납니다. 그냥 막 튀어나와요. 우리가 마치에서 깨어난 사람들 화면에서 그때 봤는데요, 그냥 지지지 자기 얘기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없었던 그 모습이 막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그 사람의 모든 의중이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이 쌓이게 되는 것은 단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쌓여가듯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고 기쁘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정말 그렇게 들으시고 계십니까? 정말 그 놀라신 그 하나님을 너무 감사해서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 탁 서 있으면요, 다 보입니다. 제가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보실까요? 그 중심을 보시는데요. 그 예배를 받으세요.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만 있으면요, 주변 거 안 보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요, 책상 가리는 거 봤습니까?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시간표 다 정하고 참고서 다 사놓고 저 책 정리 잘하고 거기서 자요. 그러고 나서 공부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안 가립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 문제에 집중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공식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될 것이지, 그 책꽂이가 어떤 책이 꽂혀져야 되는지, 어떤 볼펜들은 내가 따라서 놔야 되는지, 시간표를 어떻게 이쁘게 그려놓을 것인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를 보고 집중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 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을 수 없음을 늘 감사하고 고백하시면서 지금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정말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애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거룩하신 그 복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에 생명을 다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는 주님 모시기를 기뻐해야 돼요. 우사의 죽음에서 법궤의 운반은 다시 잠시 동안 중단되어졌어요.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다윗은 법궤를 통한 우사의 죽음을 보고 법궤를 집으로 모셔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법궤 운반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지기였던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차량됐어요. 뜻밖의 영광입니다. 뜻밖의 그 법궤가 집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는 비천한 신분이었고요,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법궤를 집 안으로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전에 모셔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놓고 하실 때 문을 열어드리면 아주 협소하고 초라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놓고 하십니다. 손잡이가 없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문을 열어서 주님을 초청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우리 주님을 귀찮게 여겨서 문 밖으로 다시 대기시켜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아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 있을 때는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하셨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 멋대로 제 갈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저와 여러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되지 않는 복된 삶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을 모심으로 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경건한 두려움을 해서 자유함을 얻고 다시 다윗성으로 법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에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처럼 다윗은 다시 법궤를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정교하게 장식되고 튼튼하게 잘 만든 새 수레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저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엔 더 튼튼하고 더 좋고 더 크고 멋진 수레를 만들어서 갖고 오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직접 메고 법궤를 운반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방식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을 다시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본질의 회복입니다.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내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열광할 때가 많아요. 아니요, 본질에 대해서.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의 생명 받은 자로서 그 생명을 전하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본질입니다. 수많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교회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본질을 덮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필요로 하다면, 유익하다면 본질을 더욱더 돋보이고 본질에 더 충실할 수가 있다면 도입해야 되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본질을 가리고 본질을 흐린 데 있어서 쓰는 비본질은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우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으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춤을 추었던지.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춤을 추었다는 겁니다. 왕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슬픔이 이제는 춤으로 변하였고 그의 베옷은 기쁨의 띠로 바뀌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그는 증거했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져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그런 복된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 가치입니다. 정말 주님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나를 살려주신, 나를 건져주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마음껏 주를 위해서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두려움이 없이 단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쁨으로 법궤를 그 성에 두었듯이 우리도 주님을 기쁨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늘 기쁨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온전히 맞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의미와 뜻을 바로 알게 새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신 그 은혜와 그 생명을 늘 기억하면서 마음껏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 부어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늘 겸손하게 주의 영광만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신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